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을 우리가 맥주절 감사절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 달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전도주일로 잘 했죠? 감사하게도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씨를 뿌리고 인도를 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자리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두 분 이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반드시 이곳에 자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작에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래서 그 바로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양을 잡고 거기에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 나물 이런 걸 먹으면서 출애굽을 감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렇게 시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무교절 이렇게 또 그 안에 유월절이 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첫 번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은 뭐죠? 오순절 뭐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부활절 후에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죠? 그것을 말해요, 원래는. 그래서 맥주절 그럼 밭에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대로 하고 또 맥주감사절 보리가 익는 보리를 첫 번 수확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7월 첫 주로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또 우리가 따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리 수확을 우리가 안 하니까 맥주절 무슨 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가파도 저 밑에 거기는 청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언급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이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셨구나, 수확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죠. 꼭 3번, 4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예,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번씩 모든 남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매일 기도 시간에 보이고 또 절기는 절기대로 감사함으로 보내고 시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은혜가 또 잊혀진 은혜가 있나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24절에 보니까 굉장한 복을 주시죠?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고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게 돼요. 장차.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근데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진행될 때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죠? 갈라지기 전에도 북쪽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10지파나 돼요. 남유다엔 2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지파 되는 사람들이니까 훨씬 숫자가 많겠죠? 3번씩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북쪽 지방에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저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있는데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저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나라에 그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간다. 그래서 거의 북이스라엘은 남자,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를 기회로 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해서 그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 자기네 그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보이는 그 절기 때 다 비어있어도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아멘. 절기 지키러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갔을 때 아무도 그 땅을 염탐도 못하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집을 비웠을 때, 혹은 내가 한 달 쓸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1조를 했을 때, 시간을 드렸을 때, 그 빈 시간이나 또 비어진 재물이나 또 비어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작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장차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광야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죠? 거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 또 드릴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무슨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뭐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 이름을 지으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까지 지금 인도하신 주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귀는데 내가 장래에 이렇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이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고 지경도 넓혀주고 이 온갖 축복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럼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로 하면 곳간에 복을 주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죠? 평안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약속할 때 우리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쓸 때 쭉 계약 조건들을 명시하고 맨 밑에 계약 상대자, 대상자들을 씁니다. 아, 누구는 지금 이 수주하는 사람은 누구고 시공하는 사람은 누구고 계약서를 딱 써요. 상대가 있죠? 분명히 거기 명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대상이 분명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맥주감사주일인데 온 세계가 전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러한 말씀, 이 축복, 이 언약을 실행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다 왔다고 복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성도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복을 온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복을 받은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요. 그동안에 따로따로 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시내산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산 가봤잖아요. 그냥 다 돌이에요. 다 돌들이 있고 그 시내산 밑에 돌이 다 있는 그곳에 거기 수녀원이 하나 있어요. 캐더린 뭐 수도원인가 수녀원인가. 거기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돌짝밭으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놔두고 70인 장로를 뽑고 또 아론하고 나답하고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오라. 근데 그들은 가까이는 오지 않고 멀리 두고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마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0개 영화를 보면 빛이 쫙 와가지고 돌을 쫙 빛으로 막 이렇게 쪼개는 장면이 나와요. 10개 영화에. 그리고 거기다가 막 써요. 무슨 광선, 저 레이저 쏘듯이 해가지고 그런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불러가지고요. 야,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한테 좀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죠. 아론이 참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좋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요,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 귀걸이, 이것을 다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참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 다른 우상을 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지치고 상하면 가서 그 우상을 쳐다보면서 빌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받았다 그래요. 평안을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들이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그 광야에다 갖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금송아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웃고 떠들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죠? 여호수아가 시종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우, 저 지금 아래에서 큰 잔치하는 소리가 납니다. 웃고 떠들고 술 먹고 놀고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 가보자. 가보니까 이 돌판을 받았죠? 갖고 보니까 여기서 막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떠들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언약 맺은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 돌판에 새겨진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이런 신이다. 그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같이 언약을 맺어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막 춤추고 떠들고 하나님 거리가 뭐 우상 숭배자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래, 여기서 다 죽어라.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잘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시키고 벌 주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응은 받아요. 또 징계하고 또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그럼 또 징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다.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만들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복락 주신다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도 주시고 또 때로는 다듬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떠들고 있으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모세가 결단을 하죠.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짓이 있으니까.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 저주받은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칼 들고 막 성격이 그래서 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모세 옆으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을 도륙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 레위 지파의 칼이 좋지 않은 듯 싶었지만 세겜 땅에서 딥나를 강간한 그 부족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레위와 시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내 편에 설 자는 다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이 보장이 없는 것 같고 참 어지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선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것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 다 3,000명을 죽이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옛날 얘기처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멘. 32장에서 그렇게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우상을 다 태워서 그 가루 다 마시게 했죠. 그 물. 그것을 그 당시엔 저주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한 그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정 용서를 못 하시겠으면 차라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그들의 이름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는 지옥 가는 거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망 가운데 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고 누구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빼겠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은 내가 섬기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 한 번 모시고 오기가 힘들죠? 정말 대접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살펴야 되고 뭘 줘서 오지 않습니다. 요즘 분들은. 전부 다 풍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밥을 사주고 뭐 선물을 주고 이렇다고 해서 오지를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한 구석에 다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셔도 한 가지 누구에게 말 못할 어떤 가장 아픈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회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이게 통해서 어떻게 뭐 오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뭘 주고 뭐 대접을 이렇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 무언가에 포로 잡혀 있고 애굽에 갇혀 있어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이 누구에겐가 포로되어 있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라. 이것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받는 것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네가 잘못했어, 쟤가 옳았네, 누가 잘못했네 막 하는데, 그럴 수 있지. 마음이 아팠겠네.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엄청난 재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실천신학 할 때도 목회연구원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대화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신지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도 오래돼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앉아갖고 실천목회연구원에서 어째서 이래 했어 그랬으면, 아 그랬구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벌써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TV에 그 오은영 교수님 계시죠? 오은영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것으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그런 법칙이 뭐냐면, 그랬구나, 나 진짜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해? 그러면 화났구나, 화나게 생겼네,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주의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계셔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사주고 선물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한 건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세는 정말 자기가 그들을 인도해낸 책임감으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러면 뭐죠? 공평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졌는데 그 사람 이름을 지어야지 왜 네 이름을 지어? 여기서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좋아, 네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너는 올라가라.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야 해결했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게 아니고 모세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33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함께 갔다가는 다 죽일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평탄케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안 계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율례와 규례 법도를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부서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 우리끼리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호렙산에서부터 백성들이 전부 자기를 단장했던 단장품들을 다 제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을 다 줬다 그랬죠? 옆집에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 때는 금고리만 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계속 써 있어요. 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귀걸이는 사람이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제가 이 귀걸이를 했죠? 귀걸이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요 밑에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줄이 갔어요. 이렇게 줄이 쫙쫙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한번 했습니다. 여기 줄이 생기는 것은 이 끝까지, 혈관 끝까지 혈액이 안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이 있는 사람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뭐 90%다 막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마지막 때를 치매로 마무리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흉해서 제가 꼭 이렇게 귀걸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실 때 아, 목사님 귀가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귀걸이를 했어요. 아, 오늘 귀걸이가 바뀌셨네? 아니면 귀걸이가 먼저 거보다 더 낫네. 귀걸이 안 한 것보다, 지금 기도회 땐 귀걸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기도회 때 귀걸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네. 지난주에 한 것보다 훨씬 낫네. 귀걸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귀걸이는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빼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조그만 귀걸이가 큰 송아지가 된 거예요. 모이고 모여서. 믿습니까? 아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 이 화장하고 이런 거 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각가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뭐 코걸이도 옛날에 막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전부 단장품들을 다 제하라 그랬어요. 호렙산에서부터. 다 백성들이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 만드시고 쓰셨죠? 처음에는. 그런데 모세에게 야, 네가 돌판 하나 깎아갖고 와. 이제 모세더러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우리 34장 읽었죠? 네.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10절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언약은 진작에 세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언약이 깨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10절에 있는 겁니다. 34장 10절에. 자, 1절, 34장 1절에는 이제 다시 깎아서 만들어라. 처음 것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둘판 둘을 들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도 일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니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다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꼭 걸려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이 꼭 뭘 갖다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제일 근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습니까? 그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다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 계속 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 다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항상 영원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바뀌어요. 우리 마음도 하루면 12번도 더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그래서 영원 불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예요.
어제 바뀌고 10년 전 거 바뀌고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오직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어요.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 같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맥주절을 아무한테나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이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그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는 이 절기 지킬 동안에 아무도 엿보지도 못하고 탐내지도 못하고 발걸음 하나 디디지 못하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일날 매주 주일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손해보신 거 있습니까? 평생에? 이제 분열교회가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 10주년이에요. 7월 5일에 우리가 처음 설립 예배는 9월 28일에 드렸는데 처음 우리가 저쪽 교회에 얻어서 들어간 게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그게 딱 진짜 만으로 2012년 7월 5일에 거길 들어갔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10주년 된 거예요. 아멘. 오늘이 맥주감사절. 절기는 뭐 주님께서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분열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아멘. 그렇죠? 네. 그 여러분 태어나서 전도 많이 안 해보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싹이 나고 곡식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기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셔서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마라.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멘. 선택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선택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동, 감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주시고 내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교통,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나를 건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누가 지키는 것은 이제 다 아셨죠? 두 번째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3대 절기를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권력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요, 계속되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조금 똑똑하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재물 얻는 능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정말 자꾸 재물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뭐든지 재물이나 권력뿐만이 아니라 명예고 뭐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에게로 초점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우상이에요. 점점 지나가다 귀걸이 하나 달고 목걸이 하나 달고 팔찌 하나 달고 머리에 멸류관 지가 만들어 쓰고 이러다가 2단 3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한다.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을 다 바쳤는데 그들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세상 리더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순종해라, 충성해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꼭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24절에 아까 읽었죠? 네. 열방을 다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열방을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쳐들어오는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는 약속이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쫓아내고 내 앞에서 이제는 열방을 내 앞에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 달랑달랑 교회 왔지만 이제 2사람, 3사람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전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러한 전도 사역에 바쁘고 교회 일에 바쁘고 형제자매를 섬기느라 바쁘고 강단을 섬기느라 바쁠 때 하나님께서 내 땅을 탐내며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인데 이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이 절기에 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내야 되죠? 여기에서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를 삼가 깨끗하게 하여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온전히 누려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풍족한 삶을 이루시는 7월부터 11월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7, 8, 9, 10, 11이죠? 5개월 동안 이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런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에 자고 깨어서 보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뿌린 씨들을 하나님 길러주시옵소서. 아멘. 꼭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곡식들, 하나님 우리 분이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입술들에게 주께서 24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7월에 우리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더욱더 충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신 복을 얻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